어제도 뭐 사실 이제 2년 정도는 길게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거거든요. 근데 동관교회도 참 좋은 추억들이 많아 있던 교회여서 참 많은 사랑을 가서도 어제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다른 교회예요. 형제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는 이 발걸음이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 기도회에 함께 모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정해진 틀이 있죠. 주일 예배는 예배를 준비하고 뭐 한 3분 정도의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등단해서 예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배 선언하고 종을 치고 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하고 성가대에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배를 정해진 순서에 맞춰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하는 1절을 찬양하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교동문을 읽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이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죠. 또 말씀을 듣고,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보통 이 헌금 시간이 설교 전에 있었습니까? 후에 있었습니까? 광고 시간하고 헌금 시간이 설교 후에 있었어요.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20년 전에는. 그런데 이제 최근의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설교를 끝내고 거의 마무리해서 그냥 무조건 뭐 주기도문이든지 축도를 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죠. 요즘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예배에는 설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설교를 듣고 바로 결단하고 예배를 마무리해야 설교가 기억이 난다 라고 하는 취지예요. 사실 그게 가장 큰 취지인데, 저는 뭐 요즘 듣는 생각은 물론 그 의미적으로는 참 좋지만, 아니 뭐 헌금 시간을 나중에 하든 이후에 하든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있고, 또 교회 소식을 전에 하든 후에 하든 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헌금 시간은 앞에 두는 의미가 조금 더 있어요. 헌금 시간을 설교 후에 듣지 않고 설교 전에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그날따라 은혜를 받으면 그 설교 후에 헌금하는 시간이 풍성해진대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가 죽을 쓰면 설교를 듣고 나서 헌금 시간이 평소에보다 준대요. 이게 무슨 검증된 통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 취지의 이야기들을 곧잘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헌금의 목적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니까 설교 이전에, 설교 이후에,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에 대한 평가로 드려지는 헌금으로 혹이나 될까봐 설교 전에 하자, 뭐 이런 취지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사실 성경적이다 할 수 없죠. 예배의 준비는 성도님들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한 준비와 헌금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설교 전에 하든 설교 이후에 하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제가 설교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기억하길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하죠. 저도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들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길 바라는데, 제가 3주 동안 들었던 얘기는 리모컨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물론 다른 얘기도 마음밭에 담아두시고 설교랑 어떤 말씀의 취지를 기도하시고 하니까 다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긴 줄 믿지만, 근데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기억이 나는 게 그렇게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뭐 굳이 뭐 헌금 설교 이후에 헌금을 한다, 뭐 교회 소식하고 이후에 뭐가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게 꼭 설교를 퇴색시키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요즘 전체적인 건 그래도 설교 후에 예배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로 대예배들을 그렇게 예배의 설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오후 예배는 또 그렇지 않죠. 오후 예배는 앞에 이제 찬양의 시간이 있고 한 2-30분의 찬양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자연스럽게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순서 사이자 없이 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느 예배 시간 못지않게 뜨겁게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그 기도를 주일 오후 때 빼지 않고 하는데 꼭 치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늘 마치고 나서 그 설교 후에 기도하는 제목들은 꼭 제가 웬만하면 이 우리들의 치료, 병 고침의 역사와 또 마음의 질병들의 고침을 위해서 꼭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축도를 마치고 가죠. 그런 예배 시간에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요즘은 이제 오후 2시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 조합과의 관계라든지 이 강제철거를 염두에 두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또 릴레이 기도에도 나오시고 아침 기도 나오다 보시니까 이게 너무 이제 저녁 시간이 많이 시간이 들이시면 우리 성도 너무 지칠까봐 조금 이렇게 평일에 한 주간이라도 더 쉬시고자 또 이렇게 시간들을 좀 당기고 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일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 지금 드려지는 금요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제목은 무슨 회로 드리고 있죠? 기도회라고 합니다. 예전만큼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좀 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10시 전에는 무조건 설교를 마치고 한 20분 이상은 기도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아무래도 이 재개발이 협의가 되고 나서 이후에 뭔가 우리 교회의 변화가 좀 더 있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좀 편안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직은 한 30-40분 이상 기도회를 이끌기에는 조금 힘듦이 있어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기도하는 어떤 모습들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더 기도할 수도 있지만 좀 또 1시간 20분의 또 이 시간이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의 시간들이 어떤 그런 틀에 물론 우리가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자, 금요기도는 이렇게 드리자, 무조건 물론 주보라고 하는 식순이 있으니까 순서지가 있으니까 그 순서지에 맞게끔 예배 순서에 맞게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 일단은 주보에 나온 순서의 약속이지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동의하고 그렇게 예배 드립시다고 하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제가 기도 인도할 때 그렇지만 찬양을 하고 보통 찬양할 때도 어떻습니까? 한두 곡 정도는 느리게 합니다. 그리고 한 곡 정도는 빠르게 하고 한두 곡 정도 빠르게 하고 또 마지막에 한 곡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를 많이 했던 패턴 중에 하나가 최신의 곡, 소위 말하는 요즘 부르는 찬양의 곡을 첫 번째 부릅니다. 그리고 그 코드에 맞게끔 두 번째 곡을 부르고 한 빠른 곡을 한 두 곡 부릅니다. 그리고 그 빠른 곡의 두 곡에 맞게끔 그 코드가 첫 번째 곡이 대부분 되어서 그 빠른 곡을 마지막에 느리게 부르면서 앞에 첫 번째 불렀던 곡, 배웠던 곡이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배웠던 곡을 후렴구를 반복해서 부른다든지 이렇게 저는 찬양 인도를 합니다. 목회자님 또 우리 부목사님도 찬양 인도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될까요? 습관화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순서의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방법적인 걸 별거 아닌데도 바꾸면 조금 어색하죠. 오늘 예배 순서가 좀 이상하네, 좀 뭔가 다르네 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이렇게 되고 기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금요기도에 제가 와서 바꾼 게 뭐죠? 주기도문으로나 제가 뭔가 맞춰서 이렇게 마무리한 게 아니라 각자 기도하고 가십시오, 각자 주기도문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몇몇 분들은 주기도문 안 하니까 어색해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다고요. 이게 별거 아닌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뭐가 됐다는 걸까요? 습관화라는 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모르게 이 예배를 무엇으로 드릴까요? 습관처럼 드린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오늘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고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게 조금 하나님 앞에 바른 또 좋은 예배를 또 좋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매너리즘은 사회적 용어라고 저는 하게 되고 우리는 좀 우리의 익숙한 표현으로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화.
너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5분 동안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몸이 들쑥들쑥 움직여요. 그리고 괜히 뒤를 돌아보게 돼요. 그 습관이 돼서 그래요. 또 그렇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모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빠른 찬양을 부를 때 대부분 사회자들이 힘차게 찬양합시다 그럽니다. 저는 막 박수를 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안 하면 가만히 있으니까. 왜냐하면 습관화가 돼 있거든요. 느린 찬양하면서 금세 내 몸이 젖어들어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이 말을 해서 앞에서 말을 해서 박수를 치십시오 해야 박수를 칩니다. 이게 습관이 된 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는 지금 두세 사람도 아니죠.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다는 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의지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의 중심이 가지고 있는 게 예배고 기도회인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습관화가 돼서 그냥 앉아있는 것에 익숙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과 모든 이 유대 지역을 전파하러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신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었어요. 왜 달려들었을까요? 누구를 만나려고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주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아니 예수님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수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들고 심지어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지도 와갖고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물론 병 고쳐주는 것도 이 목적도 있지만 결국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만나려고 막 열광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면 내 마음이 다 풀리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다 치료받는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면 분명 이 시간, 이 기도 시간에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세요?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목사가 어떤 모습이든 옆에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꿈꾸는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으니까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 만나는데, 그렇죠? 감히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상황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모셔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곳에 오시는데 내 마음의 어려움이나 내 마음의 상황이나 내 환경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옆에 두시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까요? 왜 열정적으로 이 시간 기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어린 학생들 보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어른들이 잘하는 걸 비하면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은 정말 정신이 나약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죠. 아이고 옛날에는 진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 하나 갖고 얼마나 감사했는데 그 식탁에 밥에 지금은 엄마가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녀도 밥 먹일까 말까 하는 이 어려움들이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우리 어른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그 밥
그릇, 반찬 하나 여도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수고했고 어머니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따뜻하고 감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게 없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나 중심적으로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 중심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데도 나 중심적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이름도 사라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사라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이 우리가 예배하고 모임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불편할 수도 있고, 내 환경이 정말 문제가 생겨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누구 앞에 나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 기도, 이 금요기도, 이 기도 시간이, 또 우리가 모이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든 시간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될까요? 대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면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사람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열정이에요. 다른 게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열정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 주신다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감히 그렇게 우리의 모습으로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끔 제 마음이 이끌려 성도님들 어깨에 손을 얹거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참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안수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병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또 물론 부목사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죠. 근데 뭐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더 저에게 이런 확신과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물론 그렇게 손을 얹을 때마다 떨려요. 내가 이렇게 손을 얹는다고 내 능력이 나가는 건 아니고 우리 주님 나가는 건데 괜히 떨려요. 그러나 제가 손을 얹지만 제 손 얹음 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손을 얹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능력을, 내 능력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는데 내가 뭘 주체하고 이거를 컨트롤하고 이거를 절제하고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저 또한 두렵고 떨립니다. 내 능력을 나타낼까봐, 혹시 내 자랑이 될까봐,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이 제 이름에 드러날까봐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아니 제가 손을 얹지 않더라도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또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양과 질을 따질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요즘 식사할 때 어떠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무조건 양이었죠. 고깃집을 가도 어디를 갈까요? 많이 주는데요. 뷔페를 가야죠. 많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주는 다 돈을 내야죠. 무조건 뷔페를 갑니다. 어렸을 때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오총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총사. 때로는 육총사 있을 때였는데 오총사가 있었어요. 고2 2살 차이 동생들이었는데 3명이 그들하고 맨날 뷔페를 가요. 고기 뷔페를 가면 저희가 가면 주인들은 썩 좋아하진 않죠. 건장한 학생들이 다섯이 들어오니까. 저희는 먹다가도 한 명이 딱 나갔다 옵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 그래요. 그러면 어디 간지 아세요? 동네 한 바퀴 뛰고 옵니다. 동네 한 바퀴 또 뛰고 와서 또 먹어요. 그게 사실은 미련해요. 그렇게 해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릴 때니까 마치 그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뛰면 이게 소화가 더 안 되니까 불편해서 부딪힐 텐데 그냥 한 바퀴 뛰고 와서 또 먹어요. 근데 먹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게 젊음의 힘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소화 능력이 커지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뛰니까 정리는 될 수 있겠죠, 위에서. 근데 소화가 더 빠르게 되거나 그런 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소화제를 하나 더 먹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심지어 제 친한 동생들 중에 하나는 소화제를 먹는 친구도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약은 별로 안 좋아해서 약을 안 먹었는데 막 뛰고 들어와서 먹습니다. 그러면 막 주인이 다 알죠. 왜냐면 학생들을 워낙 많이 상대하니까 저는 이제 그 뷔페집이 여고 옆에 있는 뷔페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보고 그러면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이 가게 주인이 알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 1년도 안 돼서 그 집들이 문을 닫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 동생끼리 이제 정보를 수집합니다. 어디 고기 뷔페집이 열렸다더라. 그럼 그 집을 찾아갖고 갑니다. 막 먹어요. 그 정도로 먹어요. 햄버거도 한 5개에서 7개씩 쌓아놓고 먹어요. 혼자서 먹어요. 라면도 한참 먹을 때는 뭐 3개 밥 공기 말아 먹고. 근데 제 이제 친한 후배가 190이 조금 안 된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와, 그 친구는 라면을 먹어도 뭐 5개는 기본으로 끓여 먹더라고요. 5개 기본 끓여 밥도 2공기 말아 먹고, 그래야 그 정도면 먹었다 할 정도로 뭐 키도 크고 한좀 뭐 그런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어쨌든 뭐예요? 양이죠. 무슨 질입니까? 양으로 따집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점점 더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까요? 질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물론 지금도 저는 뷔페를 좋아합니다. 다양한 음식, 다양한 조건의 음식들을 먹고 싶은 게 제 욕심일 수도 있고 뷔페를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뷔페를 가고 싶은 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뷔페도 우리나라 브랜드가만 따져도요 50가지가 넘는다고 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브랜드만 해도. 근데 그런 이 음식의 뭐 그런 뷔페들도 많지만 그 뷔페들 사이에서도 질이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먹어도 왠지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좋은 것, 그리고 몇백 원, 몇천 원 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몇천 원이라도 조금 더 질 좋은 데를 가고 싶은 나이가 됐습니다. 예전 우리 학생들도 보면요, 제가 이제 지난 우리 학생들을 만난 게 화요일이었나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가죠? 어제 동안교회 갔다 오는 바람에 정신이 거의 리셋이 된 것 같아요. 화요일날 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제 피자랑 닭이랑 떡볶이를 사갖고 이제 먹였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맨 처음 사역할 때는 진짜 20년 전이니까, 22년 전이, 21년 전이니까 그때는 진짜 떡볶이 그리고 곱창 사주면 진짜 좋아했고요. 그냥 떡볶이 사줘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그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제대로 사준다 싶으면 진짜 웬만하면 뷔페 안 데려가면 잘 먹었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피자 사줄까 그러면 어디 브랜드를 말하면서 그 피자 먹고 싶어요. 꼭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요즘 아이들도 어떤 걸 따집니까? 더 좋은 거 막 찾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떡볶이 사줘도 그 떡볶이 때문에 되게 즐거워했는데 요즘은 좋은 비싼 피자를 사줘도요 그냥 그런 거 당연하게 먹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 아이들이 감사히 잘 먹고 예쁘게 또 다음에 또 얼굴을 보자고 약속을 잡으면서 시간을 잡았지만,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뭔가 좀 달라요. 제 기억 속이 뭐 좀 더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달라요. 비싼 거 뭐 청년들을 사줘도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감사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 학생들이 감사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감사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거 조금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뭘 사줘도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죠. 왜요? 만나줘서요. 진짜로요. 요즘 안 만나줘서가 문제인 거지 만나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원래 중고등 학생들도 원래 한두 명 모인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제 남학생들 좀 숙격 없는데 승현이가 그래도 또 늦게라도 왔어요. 참 예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제 사역의 요즘 기쁨은 뭘 사줘서 이렇게 아이들이 모였다기보다 어떻게 몇 명이나 모이느냐, 그게 가장 이 관건이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런 게 사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뭐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근데 지금 젊은 청년이나 학생들도 양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뭐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까? 학생들도 질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예배가 어떤가요? 이 양과 질을 따졌을 때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저녁 기도, 이 금요 기도를 100번 드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번 드린다고 해볼까요? 양이죠. 100번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번을 드려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은혜가 없다면 100번이 1000번을 드리는 예배가 되더라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번을 드리고 1000번을 드려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런 양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처럼 제가 고기 뷔페를 그렇게 먹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요즘 그 유명한 그 고기 돼지갈비 뷔페집을 한번 갔습니다. 요즘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그 명륜 땡땡 갈비라고요. 그 갈비집을 갔는데 거기는 13,000 얼마에 무한으로 돼지갈비를 먹어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제가 예전 같았으면 한 5, 6인분은 먹었을 거예요. 고기만. 근데 딱 1인분하고 반인분 정도 더 먹으니까 더 못 먹겠어요. 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더 먹을 것 같아갖고 내가 뷔페를 갔는데 1인분밖에 못 먹는구나. 왜냐면 아내랑 먹으니까 아내는 뭐 거의 뭐 1인분 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1인분씩이에요. 결국은 다른 이제 식당에 가서 1인분짜리 시키는 거랑 뭐 별반 차이 없는데도 괜히 뷔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 먹는 양이 확 줄긴 줄었더라고요. 한 번을 먹어도 뷔페를 차려져 있는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정말 맛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 식당 갈까요, 안 갈까요? 식당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뭐가 남아서, 시간이 남아서 뭐가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왔는데 1000번에 10,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만나면 이전에 예배 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질적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심지어 예수님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라고 해서 모임을 갖는 이 모임이 가치가 있어요. 물론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이 없고 내 마음이 어떤 상황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만남으로, 만나지 못함으로 이 예배의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건 내 입장이고,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은 가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예배만큼은 변질돼서는 안 되고 예배만큼은 타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가더라도요, 예배가 불편해지면 가장 힘든 것이에요. 예배의 은혜를 못 받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지옥이라는 게 맞아요. 그만큼 소중한 게 예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조건도 좋아요. 예전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려서 은혜가 있었다 쳐요. 근데 그 어려움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거는 목적 자체가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배 목적이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가치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이 정해진 틀에 있더라도, 하나의 찬양을 하더라도, 한 곡의 찬양을 불러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의 자세, 예배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표 삼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강성해지고 소문이 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은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 시간의 약속, 은혜 받은 이 약속의 자리가 이 자리라고 하는 이곳이라는 것이죠. 보장된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시지 않은 그 약속의 자리가 이 금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에 힘이 있길 원하십니까? 제가 서론에 목사의 설교가 기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어제도 이제 동강교회 오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도 가는 길에 그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문만 열면 싹 까먹어요, 목사님.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전 마음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기억이 나길 바라요. 그런데 그 기억은 누가 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기대는 내 말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아니라 저의 기대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큰 차이를 가져와요. 사람은 자꾸 인기를 얻으려고 해요. 목회자들도 인기를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뼈저리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목적 자체가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꿈꾸는 게 하나님 함께 계셔서, 우리 중에 함께 계셔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도 얘기해 볼까요? 우리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대결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뭐 가끔 이긴다 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저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창대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놀라운 은혜고 결실이에요. 아니, 이 약속을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시편 46편 7절입니다. 한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건 의미, 예수님이 우리들 중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약속과 피난처와 힘이 되고 창대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얻어지는 이 결과물이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창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 품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약속된 예배 시간이고 이 시간이에요. 뭐 어제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동강교회를 같이 가지 못하신 분들, 또 마음은 있지만 너무 늦어서 사실 어제 11시 반, 제가 어제 집에 들어오니까 11시 한 30분에서 40분 사이 되더라고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좀 가까운 교회였으면 우리 성도들 사실 더 많이 저는 모시고 가고 차량을 몇 대라도 이용을 해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 첫 번째 마음은 우리가 지금 계속 여기 안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이 영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밖에 나가면 좋겠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계속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녁이라도 이런 집회에 제가 나가는 길이 있다면 함께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또 어떤 분은 직장 일을 조금 어떻게든 빨리 해보겠다 했는데 또 그게 잘 조절이 안 돼서 못 간다고, 함께 가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또 우리 어른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함께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좀 이 여건과 환경 때문에 못 간 이 마음을 제가 충분히 느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못 갔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한 8분, 저희 부부 포함해서 10명이 이제 동강교회를 가면서 가는 길에 참 뿌듯하더라고요. 동강교회에서도 소개해 줄 때 그 송기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동강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 강사로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쫓아와서 함께 기도드리는 분들이 없었다 하는 분들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성도들을 옆에 감사의 박수를 쳐주자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박수 쳐드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금요기도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함께하는 의미예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해주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저는 어제 설교가 제가 설교하는 제 성향을 볼 때 50점도 안 되는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침대에 누워서 난 더 막 이런 아쉬움도 남고, 아쉬움 때문에 그렇겠죠. 제 욕심이 더 컸을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설교가 올라왔게 돼 잘 들으면서 이건 내가 하는 말들이 아닌 게 막 나온다라는 것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심이 컸죠. 그래서 막 은혜가 넘치고 참 감사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더 감사하고 기뻤던 건 우리 성도들이 든든하게 저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팔푼이처럼, 죄송합니다, 거기 동학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서 저를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부끄러워서 창피해갖고, 근데도 막 그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거기 교회 갔는데 쫓아가고 막 저를 칭찬하니까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제가 그게 되게 부끄러워서 싫었을 텐데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그곳에서는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칭찬에 되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칭찬해 주시면 되게 몸둘 바를 모르는 성향이거든요. 물론 뭐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는 그게 이제 아예 이게 막 되게 예민해요. 어떻게 예민하냐면 그 칭찬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까봐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칭찬하시면 그래도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이 크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사실 강단에 올라갔을 때 저는 이미 뜨거워졌어요. 물론 뭐 송기도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뜨거운 기도도 있었지만 제가 벌써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참 감사했어요. 이게 바로 함께한다는 이 든든한 배경이에요. 제가 어제 만약에 설교를 죽 썼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아마 거기서도 아멘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신뢰해 주시는 든든한 백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행복한 목사죠. 참 행복한 목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해요. 더할 나위 없이 교회도 지켜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게 바로 함께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배경적인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 지금 바로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빼앗길 이유가 뭐가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내 옆에 계시는 나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시더라도 한 번도 제대로 하시고, 한 번에 찬양을 하더라도 제대로 찬양을 하시고, 한 번에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예배하시는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함께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내 제사함 받고서 우리 힘차게 찬양할 때 제가 막 오늘은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한 5분 정도 이 찬양 마치고 어떤 제목도 좋으니까 5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싶은 방법으로 뭐 방언을 하시든 뭐 두 손을 드시든 뭐 제가 어떤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